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2년 전에 제 유튜브 나용화 목사 해피 바이블 거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올려놓은 거 있는데 2년이 지났고 또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이 3분이나 참석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일부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앞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더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가? 왜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가?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다는 증거는 기독교 세계관, 즉 성경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나 역사관과 가치관이 확립되고, 그래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역사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 기독교 세계관이 세워져야 돼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 없이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보면 디모데후서 이제 3장인데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한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거해야 돼요. 확실한 복음의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가 안 돼요. 역사관과 가치관이 역사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갖춰져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이 대학 시절인데, 그때 선교단체인 UBF를 제가 다녔어요. 이 UBF는 1960년대에 정말 우리 전라도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이 절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그 학생들에게 정말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때 기독교 세계관 아니고는 이 전남대학과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때 이제 그 UF를 창립하고 지도하셨던 이창호 목자하고 배사라 선교사님이 이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학생들이 정말 이제 힘을 얻고 또 굉장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 갖춰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도 같이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성경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죄인가, 그 두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세계관과 반대되는 세계관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적 역사관, 이거가 기독교 세계관과 반대됩니다. 유물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흔히 막수주의만 생각하기 쉬운데, 막수주의만 유물론적 역사관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가치관은 전부 유물론이에요. 또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의 섭리주요, 하나님의 구원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도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상, 성경을 배제하는 사상은 전부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유물론적 역사관에 의하면은 우리 불교 같은 데서 보면은 순환적 역사관, 모든 역사는 돌고 돈다.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 사관, 즉 창조에서 구원의 타락과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하는 창조에서 새하늘 새 땅으로 역사를 보는 직선 사관이라 그래요. 운명론에 사로잡혀 앉는 것이 바로 성경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독교 세계관은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은 창세기 1장 보면은 시간을 사용할 권리와 또 자연 공간, 즉 하늘과 땅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군림하는 거 아니고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즉 때를 알고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 자연 공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관리할 것인가, 자연의 법칙에 어떻게 순응할 것인가,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연이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언약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 만드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그럼 어디서 동행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뭐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중에 성소가 뭐냐? 가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인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 사탄 마귀 때문에. 죄의 조성자인 사탄 마귀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2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뜻을 줬던 데서 벗어나서, 즉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마귀의 뜻을 쫓아서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런 우리가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이 죄의 조성자의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어. 말씀을 의심하고 멸시하게 만들면 죄가 시작됩니다. 이 죄는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 영어로는 A, B, C, D 그래가지고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bondage to ego,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conflict with God,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defeatism,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속에 패배주의가 깊이 자리 잡아요. 이로 말미암아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제멋대로 안일무사주에 빠지고 운명론에 빠져요. 그 잠언 1장 보면 있어요. 제멋대로 안일무사하게 운명론에 빠져요. 이런 것은 바로 이제 죄의 결과로서 사망을 의미해요. 존재 가치를 상실해요. 육체적, 영적,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사탄을 이길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의 해결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 6절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4절 보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요. 율법이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자유를 누려요. 이 예수님께서 죄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의 살은 우리의 죄값이 되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가 됩니다. 그 살과 피가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속죄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선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다 해서 내 영혼 평안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잖아요. 왜 성경 말씀에 확신하는 것에 거해야 되느냐?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갖게 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이 갖추어져요. 그래야 구원받은 자녀거든요. 구원받은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님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의 삶의 길잡이로 삼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행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려면은 사람이 돼야 돼요. 신자가 돼야 돼요. 성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신학교에서 보면서 늘 느끼는 거 뭐냐면 신학생들의 가장 큰 약점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받은 소명받은 종이다.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못된 놈들이 너무 많아. 사람이 안 돼요.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 인격이 있어야 돼. 인격이 갖춰야 돼요.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런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성자가 돼야 된다. 성자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편 86편 2절과 시편 148편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성자예요. 성자는 여러분 그냥 뭐 거룩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자예요. 성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관을 성경에서 확립해야 되는데 그럼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크게 큰 그림 속에서 아는 게 좋아요. 저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역사는 서진한다. 이 한마디로 역사관을 정립해요. 역사는 서진한다. 서진, 서쪽으로 진행한다. 동쪽으로 진행할 뭐 없습니다. 서쪽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역사가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있다가 유럽, 북유럽 쪽, 영국, 독일, 프랑스, 화란 쪽으로 바람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중세 그런 로마 가톨릭의 조금 잘못된 그런 신앙들이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청교도들을 양산해요. 청교도들이 생겨나. 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통해서 유럽이 갱신돼요. 이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청교도 신앙과 정신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숙해요. 이 성숙된 청교도들의 신앙과 삶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건너와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한국으로 건너왔던 이 이제 청교도 신앙과 삶의 복음이 중국으로 건너가고 중국은 지금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향해 가자 하는 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중국이. 희한하게 중국이 정말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면 핍박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핍박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백투 제루살렘 운동을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슬람권 국가들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가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면은 세계 역사는 서쪽으로 진행돼요. 성령의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한국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미국의 그 청교도 신앙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에 일본의 소개로 들어와요. 일본의 소개로. 즉 일본의 목사들과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수영 선생에게 청교도 신앙을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수영 선생이 미국에 직접 편지를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런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오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꽃을 피운 이 청교도 신앙과 이 역사관이 예전에는 중국을 향해 옮겨가고 중국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때에 중국 교회와 협력을 해야 돼요. 중국 교회 협력을 해야 돼요. 중국의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 선교의 흐름을 같이 타야 돼. 중국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중국을 공산권 아래 막수제 유물론적인 그런 체제하에 두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유물론이 횡행한 것 같지만 중국의 지하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기초에 바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러한 이제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가 확실해요. 확연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한반도는 이 지형은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침략당하는 역사예요. 침략당하는 역사. 계속 중국, 러시아, 일본의 침략만 당해요. 5,000년 침략에 당하는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 팽배해 있는 사상이 뭐냐? 사대주의, 패배주의, 운명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지배해 왔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침략만 당하는 우리는 사대주의와 패배주의와 운명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최초의 7분의 목사님들이 중에 4분이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교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희한해요. 이제 갓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 한국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다. 세계 중심에 우리가 있다. 그런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소명을 갖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선교 한국을 통해서만, 즉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에 모든 선한 일에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선교사들을 참 귀하게 많이 파송한 거예요. 제가 이제 UF에 속해 있어서 그러는데, 옛날에 훈련을 받아서 그러는데, UF에서만 나간 평신호 선교사가 몇 명이냐 하면은 2,500명이에요. 엄청 많이 나갔어요. 의사, 간호사, 또 교수, 그런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이제 이 자들이 자비량 선교. 의사, 간호사는 현지 가면 돈 벌잖아요. 교수도 가서 돈 벌잖아. 자비량 선교를 하기 때문에 파송하는 선교 단체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돈 벌어갖고 헌금을 해주니까 더 힘이 생겨. 그래서 사실은 UBF에서 자비량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면서 한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 보내는 일들이 많이 활발해져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세계의 그런 이제 복음의 흐름의 중심에 있어서 왕같이 세상 나라로서 교회가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선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교회도 선교하는 에덴 동산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한국 교회들 보면요, 선교하는 교회는 흥하고 선교를 모르는 교회는 다
찌그러져요. 목사님들 중에 선교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목회 성공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 헌금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돼. 또 선교지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관광다니면 안 돼. 그런 목사들이 참 쎄뿌렸어. 그래서 목사들 때문에 미안합니다. 목사들 때문에 하여튼 몇몇 목사들 때문에 이 선교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오히려 평신도 선교 단체들의 이 선교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봉건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됐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후로 가난한 약소국이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은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복음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시면서 토지개혁, 의무교육, 여성 참정권 이런 것들 통해서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농지개혁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 기독교 생활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가 갖추게 돼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능력이 없는 성도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에덴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기독교 세관을 확립하여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기독교 세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고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구비되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게 주옵소서. 에덴 동산교회를 축복하신 주님을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